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뜻이 담긴 그릇 이중구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시간이죠. 이 주기도문을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참 깊고 넓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문장 한 문장을 한 주에 걸쳐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기도문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주 동안에 이 주기도문을 공부해갖고 설교를 이제 쭉 쓰면 한 A4 용지로 10장이 훌쩍 넘어가요. 물론 그것도 제가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은 전부 원포인트 설교예요. 설교의 내용이 하나예요. 주제가 다양하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만 제가 다루거든요. 그럼에도 1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10페이지가. 그럼 그걸로 다 설교하느냐? 그러면 큰일 나죠. 10페이지 넘게 설교하면은 1시간 넘어가요. 보통 우리가 설교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저와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7페이지 안까지 만들어야 돼요. 10페이지. 쓰는 건 중요한 게 아닌데 줄이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한 편의 설교가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주기도문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 거예요. 얼마나 깊은 거예요. 한 포인트를 잡아도 이렇게 줄이기가 어려울 만큼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막 500~600페이지짜리의 책을 쓰시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주기도문 하나만으로 박사 학위를 따갖고 평생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참 이 주기도문이 대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웅숭 깊은 하나님의 말씀, 이 기도를 다 인간에 의해서 파악되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진짜 깊은 말씀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는 시간만큼은 진짜 진지하게 집중하셔서 그 말씀의 바다에 한번 푹 빠져보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나라 임하옵시며를 배웠습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생각나십니까? 핵심이 뭐였죠? 바로 주권이라 말씀드렸어요. 백성도 있고 영토도 있으니 주권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나라 임하옵시며 핵심이다. 그리고 그 주권을 사탄의 나라에서 빼앗아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축약해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를 공부할 거예요. 이거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두 분류의 인간이 존재한다.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You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네 맘대로 되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You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두 가지 종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네 맘대로 되라. 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뜻이 뭘까요, 도대체? 뜻. 우리는 대개 뜻이라는 말을 할 때에 어떤 사물이나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정의, 함의, 그거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기도문이 얘기하고 있는 뜻, 이런 말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등장하는 뜻의 의미는 오히려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잘 보여져요. 종종 저는 본다고 생각해요. 이런 장면 혹시 기억합니까? 한 남자가 다른 사내한테 쪽지 하나를 딱 전달해줘요.
그 쪽지를 유심히 한 사내가 보고 얘기하는 거야. VIP 뜻입니까? VIP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 주고받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때의 이 뜻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뜻은 정의, 함의를 나타내는 전자의 의미가 아니라 의지, 소망, 목적을 나타내는 후자의 의미예요. 후자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소망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전제를 내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뜻,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전제를 내리고 시작하자고요. 여러분에게도 뜻이 있겠죠? 남자가 뜻을 품으면 끝까지 참아야 한다.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 한다.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 말은 조금 더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은 남자만 뜻 품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만 뜻을 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살면서 뜻을 품으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사람이라면 뜻을 품습니다. 그 뜻이 꼭 크고 원대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작고 소박한 뜻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들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품고 있을 뜻인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냐면은 다이어트와 같은 뜻 말입니다. 왜냐면 지금 여름이 이제 오거든요. 여름이에요 벌써.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우리 원혜쌤 보세요. 여름이잖아요. 여름이잖아요. 겨울에 털 달린 털짐승들은 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털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털을 키운 거예요? 털을 막 키우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추운 겨울에 털 대신 살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겨울에 살이 많이 쪄요. 그 살이 추위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살이 많이 쪄요. 이제 여름이 오면 옷이 가벼워지고 몸이 그러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해변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물들이 털갈이를 하듯이 우리 겨우내 찌었던 살들을 좀 정리해야 돼요. 이제 큰 뜻을 품고 헬스장도 끊고 닭가슴살 사갖고 냉동실에 이빨이 채워놓습니다. 가득가득 채워놓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점점 무더운 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의 한복판에 도달하면 불현듯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 뭐냐면 이 뜻을 내년으로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올해는 글렀어.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여름에 희한하게 땀 흘리고 나면요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니 다이어트가 정말 힘들어요. 운동하면 체력 빠지고요, 덥기도 하고요, 힘듭니다. 그러면은 다이어트라는 뜻은 어느새 사라지고 애꿎은 닭들만 가슴살을 다 잃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품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만큼은 공무원 시험에 꼭 합격해야지. 이번 여름에는 영어를 마스터할 거야. 피아노 연습 매일 할 거야. 기도 매일 할 거야. 아내한테 잘해줄 거야. 이런 어떤 온갖 뜻을 다 품어보지만 이 소비되지 않는 뜻들이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 있을 뿐입니다. 공급과잉이에요, 공급과잉. 자연스럽게 내 뜻이 그러면요 가격이 떨어져요. 공급과잉. 에이, 어차피 또 이 뜻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런 우리의 뜻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부족하고 재정 상태는 빈곤하고 경쟁은 늘 치열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가로막을 수 있는 다른 의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제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분에게 한계가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뜻을 품는 그 순간 그 뜻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기도도 해야 되겠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겠고 전도도 해야 합니다. 사명감과 사명감에 가득 차서 신앙생활을 해요.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삶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불타는 사명감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불길을 잃고야 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분이 계획한 이상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뜻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은 아닙니다. 우주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혹시 처음에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하늘이 복수로 쓰였다는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늘에 대한 특별한 생각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3개의 종류로 있다고 생각했죠.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저 하늘, 그 위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공중, 그 위에 하나님 계신 나라, 저 3층천, 이렇게 3개로 쓰였다고 했죠. 그래서 복수로 쓰인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는 말에서의 하늘은 단수로 쓰여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하늘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 아니고요, 사탄이 지배하는 공중 아니고요, 그 위에 3층천인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하늘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 맞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공부할 때 배웠는데 요한복음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단 말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니까, 내가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난주에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넘겨줄래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아직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도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 어느 한 곳에 공간과 물질이 새롭게 생긴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때에 시간 역시 생긴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 공간과 물질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공간과 물질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운동을 해요. 운동한다는 건 뭐죠?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운동하는 거잖아요.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공간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는 물질 없어요. 이 강대상 영원히 있을 것만 같아도요, 이거 가만히 두면요 썩어 문드러져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 끊임없이 분자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오래갈 것 같지만 계속 세포 운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나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여러분, 그림자가 어떤 거예요? 해가 돌면, 시간이 돌면 그림자가 움직이잖아요. 그곳에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영원의 세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원의 세계. 여러분, 영원이라는 세계는 영원한 시간이 지나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에 제가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보셨나 봐요. 읽고 오셔서 저한테 얘기해요.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였으니까요. 우리 천국 가면 영원히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보시길래 제가 감격에 차고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 또 성경을 읽고 오셔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집사님. 우리는 저 천국에 가면 24장로와 14만 4천의 온 우주적 교회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감동에 가득 차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 대답을 듣고 난 그 집사님의 표정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냐면 기대하던 선물 박스에서 성경책을 발견한 제가 가르치던 중학생들의 표정이었어요. 얼마나 기대했는데 실망과 허탈함. 그럼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집사님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영원한 시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영원히 드리는 찬양과 예배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되는 태박기의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도 이 예배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봐요. 영원히도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절반 한 6시간만 지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배가 정확히 1시간 반이면 딱 끝나요. 그럴 때도 가끔은 몸이 막 빌빌 꼬이고 졸려갖고 막 눈을 비비고요. 이럴 때가 있는데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예배드리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차라리 나를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천국에서 기도 제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원이라는 세계는 시간과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이라는 세계는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영원한 현재와도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존재하는 이 시공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만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현재라는 것은 아주 찰나의 시간이에요. 자,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은 모두 과거가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설교하지 않은 것은 미래 영역이에요. 자, 제가 설교를 하는 지금 말하는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만이 우리가 맛보는 현재입니다. 이 짧은 찰나, 이 찰나라는 말은 불교 용어인데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면 0.013초 정도 돼요. 이 사람들 이런 걸 왜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시간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는 허락한 현재라는 것이 이렇게 짧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습니까? 결혼을 앞두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제 주위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오죽하면 신혼여행 갔다가 그냥 이혼하고 돌아오겠습니까? 물론 기쁘지만 막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런 게 막 반복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키스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시간이 멈추고 새소리가 들리고 종소리가 들린다는 그 첫 키스의 순간. 그 마음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계신가요? 물론 못 해본 사람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물론 못 해보신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만약 지속됐다면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표정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기쁨에 가득 찼겠죠. 물론 좋은 기억이지만 그거 모두 다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세계는 과거와 미래가 없는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끔 예배 때 드리는, 자주는 아니잖아요. 가끔 예배 때 드리는 천국을 경험한 것 같은 이 엑스타시. 이제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극강의 행복을 누리는 순간이 영원한 현재로 느껴지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저기 계시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그리고 그 감격을 영원한 현재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그 기쁨을 이 시공의 세계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지옥은 뭘까요? 경험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는 경험할 수 없었던 최악의 끔찍한 고통이 영원한 현재로서 제공되는 곳이겠죠. 거기서도 적응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영원히 현재로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에서 영원한 형제인 그 천국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요? 창세전에요. 창세전에 선택됐다는 말이 바로 영원의 세계에서 우리는 선택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저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야, 이걸 진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저 천국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셔야 돼요.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저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천국에 우리 이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과 슬픔이 우리를 결코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뜻은 여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뜻입니다. 왜인 거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직 찾아져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는 아직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그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아직도. 그러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지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사람도 다 빠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선택된 자기 백성을 모두 다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백성의 숫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전도 얘기했지만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는 문자적으로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라는 신천지적인 이 주장이 아니라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거기들은 20만 명이 벌써 넘었는데 아직도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숫자의 의미를 닫는 특별한 방법 때문에 그래요.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게마트리아, 그들은 문자에 특별한 의미를 담았단 말이죠. 자, 14만 4천, 이것은 어떤 수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예요. 12, 이 어떤 숫자냐면 제자의 숫자예요. 12제자, 12지파. 하나님 백성의 수거든요. 자, 그러면 10이라는 것은 어떤 수의 연합이냐, 결합이냐? 3과 4의 곱이죠. 3이라는 숫자에도 이 게마트리아가 들어있어요. 3이라는 숫자는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완전수인데 하늘의 수예요. 하늘의 수.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이 하나, 둘, 세 개로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수.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이게 3이라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충만한 수가 3이에요. 그럼 4는 뭘까요? 4는 이 땅의 수예요. 우리도 이게 딱 이렇게 생긴 동서남북, 사방. 이 땅에 충만한 수가 4죠. 그러므로 영원한 세계와 이 시공의 세계에 충만한 수, 그렇습니다. 그 수가 12예요. 하나님의 제자의 수. 그 10이라는 수를 거듭 곱하고 거기에 1000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곱한 수가 뭐냐면 14만 4천 명이라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뭐냐면 저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충만한 하늘의 수가 이 땅에서도 충만한 수로 다 찼되 한 명 빠짐없이 14만 3천 명만 찾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14만 4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실 것이다 라는 뜻을 요한에게 보여서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게 이중구조라는 겁니다. 이중구조, 하늘, 땅. 그럼 정상적인 판단을 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럼 어차피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 땅을 만드신 거죠? 그냥 이미 이루어진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면 되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면 제가 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 선택했다면 그냥 천국으로 살게 하시지 왜 이 힘든 세상을 살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기도,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해봤다면 한 번쯤 해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저 하늘나라에서 완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우리를 인격이 가진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일인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불러들였을 때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 시공의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공의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배신도 했다가 하나님을 따르기도 했다가 죄도 지어봤다가 선도 지어봤다가 그런 난리를 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구조가 하늘과 땅이라는 이중구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중구조, 뜻이 담긴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 같은 거 꾸고 삶을 다르게 살아보셨던 기억이 없으십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돼지 꿈 같은 거 꾸고 복권 사는 거. 아니면 무서운 꿈 꾸고 조심스럽게 하루를 살았던 그런 기억이 없으신가요? 자, 꿈속에 특별한 경험이 삶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또 다른 세계에 영향을 미친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액자식 소설과 같은 이중구조입니다. 여러분, 액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인데 현실 세계 안에 액자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액자의 그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중구조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액자식 소설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운 구운몽이라는 액자식 소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성진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와요. 성진이라는 스님. 그 스님이 속세를 떠나서 진리를 탐구하죠. 그러다가 하룻밤 잠이 듭니다. 대낮이니까 하룻밤이 아니라 한낮에 잠이 들어요. 그러다가 꿈을 꾸죠. 그 꿈속에서 성진은 더 이상 성진이 아니고요,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양소유. 이름도 소유. 그 소유가 팔선녀들과 함께 이 세상 꼭대기를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구운몽의 소설이에요. 온갖 입신양명과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산단 말이죠. 그리고 꿈속에서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이성을 모두 소유한 채 양소유의 인생도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얻고 그 끝에 서봤더니 그가 누렸던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허무한 것을 느꼈어요. 꿈속에서.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꿈에서 깨어납니다. 깨고 났더니 그는 양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는 누굽니까? 성진이죠. 가진 것 쥐뿔도 없는 스님 성진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원래 성진이었습니다. 자기 전에도 그랬고 깨고 난 후에도 성진입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계속 스님입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단 하나 있죠. 그것이 뭐죠? 그는 그 꿈을 통해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았어요. 인생의 덧없음. 그동안 그는 수련을 계속 해오긴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내게 돈이 있었다면, 내게 명예가 있었다면, 야, 저렇게 예쁜 여자들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양소유로 살면서 모든 걸 다 누려봤더니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더라.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 성진은 비록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지만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수도 정진에 몰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이중구조 역시 비슷해요. 이 이중구조 역시 하늘과 땅, 영혼의 세계와 이 시공의 세계, 같은 이중구조예요. 물론 다른 점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성진이 꾼 그냥 하룻밤의 꿈 같은 그냥 꿈 따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현실이고 실존합니다. 그러나
이 인생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확정된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해보기도 하고 세상도 선택해보고 세상의 것을 누려보기도 하고 세상의 것을 잃어보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죄를 지어보기도 하면서 점차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왜요? 이 세상은 다 흔들리니까. 너무너무 흔들리니까. 거기서 막 멀밀하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저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배우는 자리지. 저기가 목적이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구원이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말씀 맺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이중구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놓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은 고도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 하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 하지만 정작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나한테 가장 좋은 길이 뭐죠? 이게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죄악된 시공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계가 모두 하나님을 모욕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오늘날의 시대 정신 속에서도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크게 안 봐도 돼요. 나라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봐도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됐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폭력적으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최악의 죄인 속에서도 일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 기쁨으로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세상을 드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통통배 하나를 타고 여러분이 넓은 바다를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 한번 타보셨습니까? 저는 멀미를 참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흔들리는 그 배에서 멀미 많이 하겠죠. 멀리 가면 갈수록 더 힘들 겁니다. 그러다 언젠간 육지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그 배에서 살진 않을 거니까요. 자, 그 육지에 도착했을 때 그 흔들리지 않는 땅을 밟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나라에 이미 당신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불러들이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흔들리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미 많이 나실 걸 알고 있어요. 많이 힘드시죠? 너무 지치시죠? 괜찮아요. 우리 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밟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 나라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이 시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 흔들리지 않은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흔들린 나라를 최선 다해 살아내어 저 나라를 밟을 때 가장 감격하며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진동치 않는 저 나라를 받았습니다. 절대로 변화할 리 없고 절대로 움직일 리 없는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저 천국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나라를 살아가나 진동하는 나라를 살아가나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나 하나님,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중 구조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